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맹인이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 많은 무리 역시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신에 그의 귀는 더욱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맹인은 보이지 않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의 이야기를 맹인은 충분히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 이 맹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고 이 맹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그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매년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간증이 있을 테고요. TV를 틀어도 간증거리가 많고 또 여러 책들도 간증책들이 많습니다. 그 간증책을 살펴보고 기적을 살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같이 은혜를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저분이 저 은혜를 체험했을까, 저 기적을 맛보았을까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을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끝나라고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간증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도 이대로 쭉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맹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맹인의 상황에서, 맹인의 위치에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고요, 웅성웅성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귀신을 고치시고 각종 질병을 치료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 분, 특히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신 분이라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무리 맹인이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 그 소식만큼은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지나오지 않으면, 그는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고요, 또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면 전혀 지금 들었던 그 수많은 기적들, 은혜들, 베푸신 치료들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소식만 듣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자신 앞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라면,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 이때는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바로 결단의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포하고 결단하고 해야 되는 그때, 지금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은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슉 지나가 버리면 맹인에게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회는 다시 없어서 평생을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동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맹인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음성,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완벽한 것 같은 사람도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졸개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할지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젊은 엘리트 출신 마귀가 성도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자 늙은 마귀가 순교는 교회의 씨가 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다른 젊은 엘리트 마귀가 감옥에 가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다시 늙은 마귀가 가두면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를 크게 일으킴으로 우리에게는 손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늙은 마귀가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라고 속삭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히말리아 산 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즐기다가 밤이 되면 잘 곳이 없어서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자게 되는데 잘 동안에 계속해서 구박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는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가 내일이면 집 지으리라고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침이 되면 여전히 똑같이 노래 부르고 즐기다가 그렇게 평생 그렇게 즐기다가 집을 짓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사단은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맹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맹인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 38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맹인이 이미 말을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맹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서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옆에서 조용히 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다시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잠잠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여러 사고들이 많은데 특별히 익사사고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물에 빠져본 적이 있거든요. 빠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으면 다 알겠죠. 그런데 저를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논다고 바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해야죠. 여러분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작게 살려주세요, 부끄러워서 제가 지금 말하듯이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겠죠.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지만 그 소리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크게 외쳐라 막 소리 질러라라고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부르짖어라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절실하게 부르짖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맹인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는 반드시 이 문제, 보지 못하는 것, 구걸하고 평생을 자존감 떨어지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맹인과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나를 억누를 때가 있고요. 그 고통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게, 더욱더 간절하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막 52주, 수요 기도, 새벽 기도까지 오시면 사실 365일이라는 시간이 있겠지만 예배가 우리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평생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도 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하지만 주일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잘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거든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찾아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맹인은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맹인은 구체적으로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2절에 말씀한 것 같이 내 믿음이 그냥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은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요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말을 성도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무응답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나중에 올 때도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죠. 그때 바알 선지자를 섬기던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제사를 해도 바알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너의 신들이 지금 잠들었는지 아니면 묵상 중인지 나갔는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허공에다가 계속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조롱했던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많이도 부르짖지 않았겠죠.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바로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맹인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맹인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맹인과 같이 예수님을 붙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드는 인생을 사시고 또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정확한 대상을 향해서 크게 간절하게 더욱더 구체적으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다른 모든 이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생활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